반갑습니다. 한 주 쉬고 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8주 동안 사도행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사랑, 오늘부터 또 8주 동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더 깊이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내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특히 그 구원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공부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을 앞에 펴놓으시고요.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주 동안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요, 신약성경 전체에서도 상당히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도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 참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책입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잘 배우셔서 신약성경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신약성경 전체의 주제가 뭔가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전체 주제는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The Gospel, The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게 바로 신약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이 주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지난번 이 복음서 공부를 하면서 내내 강조했던 바로 그것인데, 이 복음은 뭐냐? 인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인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었다, 복음이었다라는 것이고, 사건으로 말하면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메시지, 바로 복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는 바로 그 복음이 이 세상에 드디어 도착하였다. 우리 기억나시죠? 때가 참에, 때가 이르자 하나님이 정하시는 바로 그때가 꽉 차자 하나님께서 인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된 소식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말해주는 책,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걸 다른 각도에서, 나라의 차원에서 표현한 것이 그 유명한 이 표현,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도래하였다, 도착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는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배웠습니다만, 복음서는 바로 복음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도착하였다, 이걸 말해주는 책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를 복음 중심으로, 복음이라는 이 주제를 놓고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이제 나오죠. 첫 번째 복음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컨텐츠, 내용, 그 내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말해주는 책이고, 그래서 복음의, 우리 기억나시죠? 카운트다운, 복음이 드디어 이 땅에 카운트다운 되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복음의 그 시작과 그 컨텐츠, 내용에 대한 책이었고, 사도행전은 그렇다면 뭐냐? 이번 그 8주 내내 우리가 강조해야 될 포인트인데, 복음 자체가 어떻게 전진되었는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the movement of the gospel, 복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복음의 전파,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고, 특히 이제 교회가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되는데,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하나의 그 복음 전파의 에이전시 또는 채널로서의 교회를 설명하죠. 이게 사도행전이고, 자, 그럼 이 서신서는 뭐냐? 여러분, 그 서신서는 편지 아닙니까? 각 교회를 향해서 쓴 사도 바울의
또 베드로의 그 사도들의 편지가 서신서인데 그 서신서는 그럼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로 해석되고 적용되는가? 특히 이제 여기서 강조되는 게 이제 교회인데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바로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신약성경 전체의 주제인데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가 각각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답이 나왔죠. 우리가 이번에 다룰 사도행전은 복음서에서 이미 시작된 그 복음의 내용이 그 시작 지점인 그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유대 땅을 그 경계를 넘어서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고 전혀 몰랐던 이방 땅을 향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움직였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다이나믹한 책, 역동적인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 셈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이 표현 자체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전진, 복음의 무브먼트, 복음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 굿뉴스, 복음이 어떻게 계속해서 전진하는가, 이 전진이라는 이 표현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사람이 움직이니까 복음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복음이 움직이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이미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다. 복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복음 안에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생명력, 다이나믹스가 이미 있다는 뜻이죠. 이건 뭐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아주 좋은 신뢰를 사도행전 두 군데에서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두 군데를 소개합니다. 자, 먼저 화면에 나오죠.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공부의 주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신약성경 19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9절, 20절. 자, 제가 읽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이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이 문맥은 어떤 문맥이냐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창설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되는데 그 뒤로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바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하면서 벌어졌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도행전 3장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장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사건이 사실 도화선이 돼요. 그 예루살렘 도성에 복음이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증거되고 전파되는 그 역사를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죠. 일종의 그 방아쇠 같은 것이죠. 이 트리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복음 증거에 도화선도 되지만은 오히려 이 사도들, 교회를 핍박하는 그 도화선도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불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을 받기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4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대답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보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사도들 입장에서는 이미 보고 들은 것을 이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봤는데, 어떻게 들었는데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특히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그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죠.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 복음이 앞서가는 거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복음이 먼저 가는 것이죠. 그것을 보았던, 그것을 들었던 사도들 입장에서는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 셈인 거죠. 자, 두 번째 증거는 6장입니다. 뒤로 넘기셔서 6장 7절, 196페이지. 6장 7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으로 치면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겁니다. 막 부흥회가 벌어지고 부흥회 사람들이 초대되고 그 벌리었던 사람들, 제사장들까지 이제 오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시작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The word of God spread.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퍼졌다. 왕성하게 퍼졌다. 이런 표현. 제가 참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좋아하는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미 풍성하게 전파되는 것이죠. 스스로. 그 안에 다이나믹스가 있어서 스스로 말씀이 치고 나가는 것이죠. 이런 장면을 표현하는 구절이 바로 이런 표현들이죠.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 도성에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벌어졌다. 자, 이제 근데 이 구절이 짤막하게 나옵니다만은 이 구절의 문맥 역시 약간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도행전 6장 이 부분, 바로 이 앞부분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날이 갈수록 이렇게 부흥하는데 그 안에 이제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죠.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그 과부들이 이렇게 그 구제에서 빠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서로 갈등이 일종의 그 지방세 갈등이 벌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 사도들이 제안을 하는데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구제의를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선발하자 해서 지금의 안수 집사의 기원이 되는 7 집사를 선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6절에서 사도들 앞에 그들을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드디어 그 안수 집사가 탄생되는 그런 장면인데 바로 그 다음에 그 9절 바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수 집사를 선발하면서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또 행정적으로 체계를 잡혀가는데 가만 보면은 그런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고 행정이 잡혀져 가고 뭐 이런 일들마저도 알고 보면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져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일을 수정두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이렇게 시스템을 마련해 가면서 뭔가 체계가 잡혀가는 그것마저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는 이 일에 수종들고 그것을 섬기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 문명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뭐죠? 바로 이런 점이 사도행전 보기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복음의 전진이죠. 복음 자체가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그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점은 어쩌면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은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기관으로서 교회가 존재를 해야 된다면 교회는 어떤 장소냐? 교회는 복음 자체의 운반자인 것이죠. 캐리어죠. 복음을 운반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교회인 것이죠. 이걸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교회 사역을 해야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도 제가 지금 이 강대상에 서서 사도행전 공부를 합니다만 그냥 공부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공부를 위한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되죠. 사실 이 공부마저도 결국에는 복음의 운반이라고요. 이 사도행전 성경 공부는 뭐 물론이고 제가 주일마다 하는 이 강대상에서 하는 설교 내용들도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복음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그걸 전달하는 일인 거죠. 그거 왜 목회자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목회자는 사실 그 복음을 성도들에게 설명해서 그 복음에서 주어지는 그 삶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전혀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탄생되도록 돕는 거. 이게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하고 있는 설교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목회자 아니겠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해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 결국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에 전혀 몰랐던 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생명력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이 바로 이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사역을 하는데 성도의 본분이 뭡니까? 뭐 교회 그냥 잘 출석해서 예배 드리고 교회를 잘 섬기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궁극적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복된 메시지, 이것을 캐리어, 운반하는 운반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복음의 전진, 복음의 움직임, 이것이 그때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사안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예루살렘 교회 전통을 이어받은 신약교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교회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도 오늘 사도행전 공부의 주제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증언이다. 이 부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앞으로 넘어가서 오늘 공부의 타이틀이 아예 이거예요. 첫 번째, 누가와 사도행전 키워드는 증언. 사도행전에 이렇게 좀 좁혀 들어가는 거죠.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증언이라는 거죠. 이 증언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시라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한 사람이 썼다는 사실이죠. 의사인 누가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2권을 썼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2권이 차지하는 분량이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2권밖에 안 썼는데 분량은 실제로 제일 많습니다. 근데도 그 많은 분량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 목표가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그 일관성 있는 주제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복음에 대한 증언입니다. 증언.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전해야 된다라는 이 주제에 천착해서 쓴 두 개의 가장 많은 분량의 책이 뭐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언함, 전함, 이것이 이 두 책의 공통 주제였다는 거죠. 그럼 그 증거가 될 만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이 두 책의 첫 부분에 그 대목에서 우리가 이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장. 가장 첫 부분 1장 1절부터 4절. 85페이지네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건, 사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실들, 사건들, 그리스도의 오심, 탄생,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들, 일으키신 그 기적들, 수많은 말씀들, 비유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십자가와 부활, 이 사실에 대해서 목격자로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다. 뭐 누가만이 아니죠. 가장 대표적으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으니까 마가복음 같은 것이죠. 마태복음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게 펜을 들었던 사람이 많은데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나도 펜을 들어서 쓸 것이다. 근데 그 쓰고자 하는 목표가 나와 있는데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이 차례대로라는 게 역사적인 순서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조금 더 시스템이 있게.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다루었던 내용보다 또 다른 각도에서 또는 추가적으로 더 시스템 있게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 보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책을 지금 쓴다. 그러면서 특히 이 글을 읽을 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더 추가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쓴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특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내용, 그리스도께서 생존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자, 사도행전 다시 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아예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185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 또 나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은 당연히 누가복음이죠. 복음의 1편 되었던 누가복음. 거기에는 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은 그 이유를 쓰겠노라라는 그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점에서 이 두 개의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록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변증서였다. 이 변증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Defense of Christian Faith.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의 이 defense, 그것을 변호하고 이거 방어하는 그런 의미에서 특히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각하라는 그 표현을 쓴 거 보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누군지는 학자들이 뭐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만 어쨌든 적어도 로마의 그 정부의 굉장히 높은 기관에 있었던 그런 그 높은 인물. 근데 이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마 누가가 의사였으니까 그 누가의 환자가 아니었을까, 고급 환자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마 병을 고쳐주면서 또 만나면서 상담하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했겠죠, 누가가. 근데 데오빌로에게 이 모든 내용을 더 체계 있게, 더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는 그런 의미죠. 물론 개인에게 썼습니다만 이 데오빌로는 그런 점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 온 세상, 이방 땅, 온 세상의 대표가 되는 어떤 아이콘 같은 그런 인물로 보시면 돼요. 복음 변증의 대상이 되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징적인 인물로서 데오빌로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사도행전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이 두 책의 저자인 누가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였냐? 바로 이 단어입니다. 증거 또는 증언입니다. 이 단어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던 것이죠. 누가와 사도행전에게.
자, 그럼 이제 이 증거와 증언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계속 이어지는데, 이 증언이라는 이 단어, 동사로는 증언하다겠죠. 헬라어 원어로는 마르투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마르투레오. 자, 영어 번역에 보면은 이 증언하다, 증거하다를 testify 이런 단어를 쓰죠. testify 또는 witness 이 단어를 씁니다. 이 헬라어 마르투레오의 명사형은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 이게 어떤 단어의 기원이냐면 마르터덤이라는 단어의 기원이죠. 여러분 그 마르터덤, 순교라는 말이죠. 마르터, 순교자, 이 순교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순교는 결국 증언인 것이죠. 영어로 표현했을 때 testify 또는 witness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testify, 명사형으로는 testimony 이 단어보다는 witness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witness,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이 testify,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훨씬 더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증언은 영어로 witness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이죠. 저는 저도 뭐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만 영화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많이 본 영화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영화들이 몇 개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리슨 포드, 인디아나 존스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지금은 뭐 다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만, 그 해리슨 포드가 젊었을 때 주연으로 나왔던 그 위트니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위트니스. 그 펜실베니아 그 에미시 교도의 그 여자와 그 조그만한 아들이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그 역에서 그 화장실에서 그 한 부패한 형사가 다른 동료를 죽이는 그런 장면을 아이가 몰래 목격을 해버리죠. 거기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이죠. 이제 그래서 그 아이와 엄마가 에미시 교도였는데 제가 거기 살아봐서 알거든요. 그 랭캐스터라는 그 에미시 교도 타운이 있습니다. 그 랭캐스터에 이제 다시 거의 도망치듯 혼비백산해서 들어갔는데, 이걸 알아챈 그 부패 형사 그 일행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에미시 타운에 들어가서 그 증인이 될 그 아이와 엄마를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데, 이걸 이제 파헤치기 위해서 같은 동료 형사였던 해리슨 포드가 그것을 추적하면서 이제 벌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화장실에서 일어났던 그 살인 사건을 그 아이가 봤다는 거예요. 들키지 않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목격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증인인 거죠. 이 증인의 역할이 뭐냐면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거죠. 안 봤으면 모르지만 봤는데 어찌 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죠. 법정적인 용어인 거죠. 본 것을 법정에서 분명히 보았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아까 읽었던 4장 20절, 아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그 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증언입니다. 위트니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사도행전은 결국 복음에 대한 증언의 책이다. 즉, 복음의 전진을 증인들의 증언 차원에서, 증언을 통과하여서 설명한 책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인 거죠. 이 증인들의 주역들은 누구냐? 당연히 1세대 사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친히 목격한 증인 1세대들이죠. 그 증인 1세대를 놓고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도성은 목격에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목격한 자들. 그게 바로 사도들이고 1세대 증인들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기억나시죠? 제가 복음서 공부하면서 가장 마지막 주에 인용했던 그 부분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복음의 이 본질과 근본이 약해져 버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아까 하나님 나라 완성의 그 핵심 포인트를 사건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 그랬는데, 십자가와 부활, 내가 받은 것을 이제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 내용, 이 포문을 그렇게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거기 나오죠. 일시에 500의 형제에게 500명이나 되는 그 1세대 증인들에게 자신의 부활체를 친히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그들, 사도들, 제자들, 1세대 증인들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목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어요. 경험했어요. 바로 증인이 되는 그 순간이죠. 보았기 때문에 증인이 자동으로 된 것이죠. 자,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전해야 되는 것이죠. 증거하는 일이 남은 거죠. 그 본 것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일이 그들에게 부과된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그 2절에서 말하는 내가 받은 것이죠. 내가 본 것. 달리 말하면 내가 본 것. 내가 받은 것을 이제 전한다. 복음은요, 창작물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계속해서 논의하는 문제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바울의 종교라고 또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일부에 자기의 것을 더해서 만든 것이 바로 기독교다, 바울의 종교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지가 않죠. 여기 나온 대로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냥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 전파의 역사죠. 복음은 창작물이 아닙니다. 증인들의 목격담이고 증인들이 보았고 들었고 받은 것을 전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점은 지금의 우리들의 교회에게도 선명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복음 전파의 주체로서의 교회인 것이죠. 이걸 말하자는 것이죠. 지난번 우리 복음서 공부에서 마지막으로 배웠죠.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함.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인용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앞으로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증언해라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이 자꾸 교회 역사를 놓고 보면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구호도 외치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 early church. 그러니까 early church의 원조는 사도행전적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하여서 거기에 주인공들이 되는 이방의 교회들, 뭐 안디옥 교회, 뭐 고린도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다 포함되죠.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되죠. 이 복음 증언의 일에 앞장서야 된다. 그리고 이 일에 전념해야 된다. 그걸 역으로 표현하면 복음을, 그래서 이 시대 교회에서도 복음을 가로막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이 원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나누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그 장애물들을 없애면서 복음 전파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전진에 수종드는 존재가 누구냐? 이 시대 신약의 교회들입니다. 지금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고. 왜 이래야 되는가? 사도행전의 키워드, 증언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 증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게 교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창작물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그 증인 1세대들이 보고 목격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여과 없이 지금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창작하지 않고 더하지 말고 섞지 말고 있는 그대로 최대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증거하고 나누어서 그 복음이 전파된 그 지역에서 이 복음 때문에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새로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새로운 생명력에 새롭게 취해서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들이 탄생될 수 있도록 거들고 돕는 기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의 신약 교회들이고 지금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고 또 이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되는 교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고 마치죠. 뭐 사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이 1장 8절에 있다 그러죠. 글자 그대로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보면 성령이 임하는 그 이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건 다음 주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성령이 도래하시고 교회 가운데 임하면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서 유대 지경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이 마지막 표현 복음을 전하라 뭐 이것보다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표현이 참 재미지 않습니까? 영어 표현을 보면 You shall be my witness. shall be 되리라. 되어야 할 것이다가 아니라 되리라. 어쩌면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연스러운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그 사실을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환식시켜주면 우리는 주의 교회로서 자연스럽게 automatically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책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공부를 마칩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 이 키워드 증언, witness.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교회는 교회 일원인 나는 이 일에 앞으로 충실히 전념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공부를 마쳤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이미 사이사이에 언급한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와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특히 이 교회의 탄생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이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적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 것을 다짐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공부가 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신실히 살아가고 사역하는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 되게 하시고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증인으로서의 충실히 삶을 사는 내 자신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